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이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무너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고난이 올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고난이 오니까요, 넘어가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 고난을 다 뚫고 돌파하는 뛰어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대표적인 두 사람 보면 아브라함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그냥 인생이 만사오케이였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번은 기근 때문에 그냥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진짜 롯과 자기 친족 롯과 대판 싸워가지고 가족끼리 싸우면 진짜 꼴불견스럽게 힘들죠. 그런데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또 이웃들이 막 도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86세에는 이방인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결혼을 했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고난의 이런 기간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를 못 나가지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늘 밤낮으로 그냥 예를 못 나가지고 그냥 힘들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배워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그냥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고난이 없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내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드라라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7명의 애를 또 낳았어요. 노년에 그 7명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고난이죠. 아브라함의 삶도 이렇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175세까지 강건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다윗은 푸대접을 받았어요.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다윗은 그냥 그 아버지의 푸대접을 받아서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혼자 들여나가서 양치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 외롭게 들여나가서 양만 치고 있고 아버지의 푸대접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기름을 부어서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제압하고 이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왕의 사회가 되어서 진짜 꿈을 펼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10년 동안 광야를 막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면서 그 어둠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가 청년의 세월이죠. 30살까지 그 청년의 세월 동안 시간을 다 낭비하고 쫓기면서 광야에서 그냥 힘들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또 왕이 되었어도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이웃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정복하느라고 계속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집에서 심판이 끊이지 않죠.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노년에도 수욕이 있고 요압 장군이 나중에 자기의 친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반역하고 그리고 아비아달이란 제사장들이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 노년에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고난을 딛고 인생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에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이렇게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또 다니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신세로 한 15살 정도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귀족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노동을 하니까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 특별한 교육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뭐죠?
그리고 바벨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더군다나 신앙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도록 하는 강요를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자기 의사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그냥 바벨론이 강요하는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딱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거부해서 1차 시험은 잘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꿈을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행정관이 되어서 그곳에서 정치를 잘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죠. 여러분, 일사천리로 다니엘의 삶은 그렇게 또 평안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한 번은 그런 고난이 오죠. 새 친구가 들어보니까 어느 날 새 친구가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금신상 27민을 세워놓고 두라 평지에 낙성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만이 꽃가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교할 수 없다. 우리는 불 속이라도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냥 풀무불에 딱 들어가면서 이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그냥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와 신앙을 같이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사이인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요. 나도 언젠가는 이런 위기가 올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들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다시 한번 그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 이후에 다니엘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시험은 뭐냐면 다니엘에서 6장 오늘 7절 보니까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걸 보세요. 다니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세상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 당시에 총리가 3명 있었습니다. 2 총리와 그리고 120도가 있었는데 관원이,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의논해요. 왜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사실은 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3대도 못 걸쳐서 이렇게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아 바사, 즉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이 돼서 왕이 되거든요. 이 오늘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이 다리오 왕은 사실 고레스 왕의 장인 어르신이에요. 고레스 왕은 세상을 대제국을 정복하다 보니까 정복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세워놓고 자기 정복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정복 사업을 돌아와서 이 장인 어른을 자기 어른에게 이제 왕 정권을 물려받아서 왕이 되고 나중에 다리오는 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 그런데 그 다리오 왕 때 그냥 벌떼처럼 그냥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마스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적대 관계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그래도 뭔가 공로를 세워서 이렇게 공직에 올랐는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데 포로 신세인데도 그냥 왕이 되니까 얼마나 그냥 억울하고 그리고 적대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누구 죽이려고 그러면은 흠을 잡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탁탁 털어보니까 아무런 흠도 없어요. 도덕적인 흠도 없고 윤리적인 흠도 없고 그리고 공직에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다 완벽하게 그냥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시비를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시비 들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기도를 못하게 하면 실수할 것이고 기도를 못하게 하면 망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벌써 사단이 딱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법령을 만드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드는 30일 동안 만약 기도하면 누구든지 굶주린 사자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러한 법을 만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법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요즘 법으로 묶여요. 낙태법이란가 동성애법이란가 법으로 우리를 묶잖아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만 해도 그러죠.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멋진 구호입니까? 근데 역차별을 하잖아요. 성소수자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 해놓고 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다른 사람을 다 감옥에 넣어요. 영국 같은 데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빵집에 어느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결혼하는데 빵을 좀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중하게 저는 못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의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동성애자들이 커뮤니티에 이게 다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고발하니까 경찰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감당을 못해. 벌금이 너무 세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 차별금지법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2년 만에 그냥 다 폐업을 했고 완전히 그냥 쪽박차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영국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믿음을 그냥 성소수자의 성정책으로 이렇게 제압해버린 그런 거죠.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그냥 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거 고발해갖고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성을 역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니엘도 똑같죠. 다니엘을 그냥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잡아넣는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근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큰 믿음이잖아요. 다니엘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시험을 허락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좋으면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시험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아무나 그렇게 돌에 저희같이 평신도들 이렇게 돌에 맞아 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런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고난과 시험을 당했다 어때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나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들처럼 이 믿음을 그냥 다 돌파하고 위기를 돌파합니다.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이 어려움 당한다고 콕 쓰러지고 그냥 팩 쓰러지고 그냥 에이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그냥 당당히 가서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아니라 아무튼 다른 사람 같았으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그래 30일만 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 포기하고 그냥 30일만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문 다 닫고 다른 사람 못 보게 다 해놓고 지하에 가서 다 몰래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몰래 숨어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30일 동안 기도 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택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3번 무릎을 꿇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면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계속 약해지면요, 뒤로 물러나면 계속 마귀가 찌르고 공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나 잡수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 그러면 더 믿음 생활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이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똑같이 하던 대로. 또 그림도 보세요. 뒤에서 분명히 총리 2명이 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딱 카메라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지킬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믿음을 주셨겠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이 그냥 담대하게 서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 감사를 했을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2가지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감사 내용. 첫째는 지금까지 그 바벨론에 살면서 이 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도 정계에 입문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위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다 딛고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에베제네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야, 세상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반평생밖에 살지 않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아픔, 고난, 연약함,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도. 진짜 살얼음판 같은 그 정치 세계에 입문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를 격려한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렸던 것을 이렇게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내용이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구분홍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힘들었지만 그렇게 막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준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필드에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사람 수많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 신학교 후배가 그 갑상선 암이 걸렸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띵 하더니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발견되고 수술했는데요.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로봇가 수술한 로봇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로봇 트랜스포머처럼 그렇게 강해지라고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썼는데 로봇가 수술했다고 그래요. 수술이 잘 됐다고 감사를 했는데 제 동생도 얼마 전에 갑상선 6cm를 이렇게 떼어냈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암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발견이 돼서 감사했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 동생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암이랑 요즘에 막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정치적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누가 위로해 준 사람도 없죠. 예배당도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당도 없죠. 믿음의 동역자들 없죠. 혼자서 거기서 그냥 그 신앙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율법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혼자서 믿음 지키겠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아셨는데, 하나님을 아시는데, 다니엘도 그랬어.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요 지금까지 사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동역자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투성이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동일하게 인도해질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할렐루야. 지금 이 시험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이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무리 사자굴이다 할지라도,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생명이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했을 걸 믿습니다. 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다니엘은 믿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셔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그냥 켜기도 하고, 그리고 껍질도 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 잡혀 먹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그냥 당당하게 뛰어들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이 믿음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그때 나이가 80세가 넘었잖아요. 90 살아봤자 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생명을 부지했다고 그거 10년, 20년 더 산다고 뭐 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진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기를 다니엘을 원해서 그의 생명을 걸고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니엘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성경에도 말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죽음을 달려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래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요. 참 우리나라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다니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그 얘기를 갖고 찬송하면서 이런 기도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과 우리의 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알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를 보잘것없는 2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고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그렇게 돼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노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어때요? 내 삶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내가 열공하니까 행복하고 내가 열공하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100%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 노력한다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면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영국의 찬송가 세상 사람 날 부러 옛날 찬송이었대요. 이러는데 가사 그래.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한번 2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저도 지금 부른 거 어제 연습도 안 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요.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틀려도 3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4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마 다니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천군 천사들 부럽지 않고 영원토록 누릴 영화를 생각하니까 지금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있고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연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향하여 하실 것인가를 봐라. 물론 다니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살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번지 점프를 못합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못 올라가. 우리나라 최고의 번지 점프를 보니까 62m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11m가 공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11m라고 하잖아요. 근데 번지 점프 하는 사람 보니까 62m예요. 근데 미국의 콜로라도의 번지 점프가 321m래요. 321m. 와. 근데 거기서 딱 뛰어내려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냥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내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비행기에서 이렇게 뭘 메고 딱 뛰어내는데 가방을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가방을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대요. 그래갖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321m, 62m 이렇게 뛰어내리면, 그냥 뛰어내면 죽죠. 근데 왜 뛰어내릴 수 있죠? 왜 뛰어내릴 수 있냐면, 이 안정착지가 딱 돼가지고 뒤에 뭐가 있어요? 밧줄이 딱 굳건하게 묶어요. 그래서 딱 뛰어내려도 이 밧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죠.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뭐예요?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꼭꼭 묶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자굴에 뛰어들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밧줄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묶고 그냥 뛰어들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니엘이 결단한 걸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뭘로 꽁꽁 묶어야 돼요? 믿음의 밧줄로 꼭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밧줄로 그냥 사자굴에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신앙생활 하려면요,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면 늘 사탄이 공격합니다.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저도 희미하지만 여러분도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하나님께 밧줄을 묶고 뛰어내려야 돼요. 번지점프 하듯이. 그럼 담대하게 사자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강한 심령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뛰어들면 하나님 뭐예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으로 내가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 놀랍죠? 결론은 다니엘서 6장 2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뭘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냥 사자 입을 꽁꽁 봉해버렸어. 그래서요, 사자가 그냥 입만만 다시고 있어. 입만만. 사자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굶주린 사자거든요. 뼈가시 으스러서 그냥 다 먹어야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 믿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변치 않은 법으로 그냥 사자굴에 던져놓고 꽁꽁 봉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그것은 결단코 봉할 수 없고 다니엘은 결단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죽지 못하게 해주고, 나중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할 때 왕이여 만세스러 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자굴에서 거론하고 있는, 당당하게 거론하온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왜 살았냐면,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마 다니엘을 살리신 것 같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총리들은 있어요. 다른 총리들은 막 신나가지고 야 걸려들었다. 이제 다니엘만 정적만 제거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심판을 못 믿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과 영광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공고와 환난이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이들은 모른 거예요. 그 배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처럼 다니엘이 살아날 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니엘은 살고 나서 왕이 그 참수했던 사람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들었더라. 저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뼈까지 그냥 부숴들었더라고요. 뼈까지 그냥 씹어 먹었다니, 제 표현을 하면. 참 속이 시원하죠. 악한 원수, 그냥 악한 사단의 권세 이렇게 멸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뒤로 심률이 빠른 자가 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예요. 그냥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또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에 결단합시다. 세상에서 그냥 희미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듯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내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번지점프처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묻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악의 권세는 반드시 결박되고 부서질 줄 믿습니다. 뼈까지라도 씹어먹었던 그런 것처럼 악의 권세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타파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